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산상수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 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 때로는 산상보훈,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해서 수훈, 보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할 것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쓸데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진심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참 좋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절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 하면서도 그것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는 자기 자신을 염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내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여 죄가 아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세 번째, 산상수훈에서 세 번째,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온유함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생각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유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또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고 굽실굽실 거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 엄청난 삶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역경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덕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헬라어 그 원문에 보면요,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잡아서 훈련해가지고 사람에게 잘 길들여진, 사람에게 온전히 순종한 바로 그 짐승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 얼마나 기질이 뛰어나고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야생마를 잡아서 우리에 가둬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안장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탑니다. 야생마는 사람을 태우지 않으려고 수없이 많이 팔딱거리면서 그 사람을 자기 등에서 던져버립니다. 이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사람을 자기 등에 태울 줄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야생적인 기질이 이제 그 사람에게 순종하여 그 어느 말보다 빠르고 영리한 명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그 길들여진 야생마를 향하여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이처럼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그런 성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우리 모두는 한 성질 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성령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고 균형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한 자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강하고 실력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함과 자신의 실력에 사랑을 빼버리면은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 온유한 채 하는 것은 유약함 뿐입니다. 그런 경우는 감동이 없어요. 어린애가 참 온유하다,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온유하다 하면은 그것은 굉장한 진한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김 목사가 온유하다,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당연히 온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북한의 김정은이 참 온유하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힘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는 강력한 폭탄들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언제든지 폭발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얼마나 잘 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게 하는가에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랜 시간 훈련과 자기 수양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양과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온유해지는 그 정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철저하게 나를 다스림으로써,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화를 다스림으로써 나타나는 온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언제 우리가 화를 내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화를 참아야 합니까? 화를 내어도 온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꺾을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꺾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훅 불어버리면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나사렛 예수 저 촌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경멸했을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지를 초대한 것처럼 전혀 예우를 해주지 않고 박대를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은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쓴 자는 곧 사약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복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면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들며 욕하고 조롱하며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원망이나 미움의 마음을 품는 대신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화를 내셨을까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장사하느라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회초리를 들고 그 상을 엎으면서 그곳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불의와 죄악을 보실 때에 화를 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볼 때에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만히 배우고 묵상하면 온유한 사람이 언제 화를 내야 하고 언제 화를 참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화를 내시고 언제 분을 내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내 자존심이 상하면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에게 불이익이 당하면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고집 때문에 우리는 분을 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잠잠합니다. 빈 술에는 요란하잖아요. 그러나 무거운 짐을 실은 술에는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바다 물 표면에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도 100m, 200m 그 깊은 수심에서는 조용하는 것입니다. 진정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고 신앙이 옅은 사람들이 그냥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 두려움의 파도가 일어나고 분노의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쁜 신앙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하는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편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하실 만큼 모세는 크고 능력 있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함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8편 35절에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정말로 크고 강하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내 주장이 제일 강하고 내 뜻과 고집이 관철됨을 기뻐하는 이런 사람에 속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잘 품어주는 사람입니까? 잘 참고 양보해서 어떨 때는 바보 소리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기도 합니까? 여러분도 사람이라, 목사도 사람이라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고 내 성질, 그러면서 화를 버럭버럭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 죽겠다고 할 때에 내가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치밀어 올라서 내 이 분을 폭발해 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야, 죽어라. 네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못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하늘의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목사, 온유하지 못한 장로, 온유하지 못한 권사나 집사, 온유하지 못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들, 각 기관의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천국의 모습은 그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내 본성을 이기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이 다 김모뉴 집사님, 김모뉴 목사님, 이온유 권사님,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작.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면은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총칼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고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유산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온유하면은 처음에는 손해본 것 같지만, 처음에는 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목사는 좋은 성도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성도는 좋은 교회를 땅으로 얻습니다. 성도들이 온유하면은 그 교회는 천국을 땅으로 소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함을 땅으로 소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땅으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하나는 새 땅, 이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땅,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어떤 자가 얻습니까? 온유한 자.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바로 그 땅, 새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땅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말로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얻어낸 부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유하고 세상과 땅에 욕심을 없는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소명으로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므로 그곳으로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주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온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온유하면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 자신이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2대, 3대를 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손해보더라도 온유한 사람으로 사십시다.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